우리 그리스어로 Thanksgiving, 감사입니다.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이 엄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비스켓 그리고 포도 주스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할 때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먼저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이 예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예식을 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우리는 떡으로 번역했지만 영어는 bread로 번역했습니다. 축사하시고, 그 뜻은 감사를 드리신 후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구원받으신 모든 분에게 예식을 오픈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우리 다 같이 들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각하시는 분에게도 저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오시는 분에게는 정말 엎드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피,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고 죄사함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상징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들겠습니다.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경적으로 이 예식은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예식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날, 오늘 같은 날 또는 어버이날, 어머니의 날 또는 부활절 이럴 때에 항상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신 예식 중 침례식과 주의 만찬 중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보리 산 위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오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세. 최후수 니를 뽑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랑 가기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최후수 니를 뽑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빛나며 영광이라지 모든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헌물로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 예식으로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적은 수요가 모였지만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마음을 하늘을 위하여 위를 바라보며 마음을 넓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어서 이 예배가 참으로 축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자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과 더을 하는 그 찬양이 참으로 복이 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Numbers 12 and 3, Hebrews 11:27,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듣는 자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모두 삶 속에서 많은 귀한 열매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이야기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confidence. 자, 근데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하더라. meek.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meek. 그러니까 예수를 제일 잘 닮았더라.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mouth to mouth. 하나님이 모세하고 얘기하는 그것을 mouth to mouth, 그리고 even apparently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또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도 있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는 비전으로 모세에게 보일 때는 명백하게 보여줬다. 이걸 또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face to face, 그렇게 가깝게. 물론 모세가 하나님 얼굴 못 봤습니다. 보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만큼 마치 얼굴을 대고 말하는 것처럼, 요즘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뭐 카톡도 좋아가지고 전화하면은 한국에 있는 분하고 얘기할 때 꼭 옆에 있는 사람 같아요. 참. 제가 1990년대, 80년대 직장 생활할 때는 한국에다 전화하려면 데이터 라인을 썼습니다. 컴퓨터실에서. 그러면 소리가 들리다 말라. 요즘은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는지. 아무튼 모세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도 흐릿한 게 없고 명백하게.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입니까?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이런 건 이 믿음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데 보이지도 않고 근데 보는 것 같이 했다는.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히브리서에서 모세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faithful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faithful 했는데 그거를 모세하고 비교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입에서 모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faithful. 오늘 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faithful 하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당황하고 불평하는. 모세도 사람이에요. 당황할 때가 있었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제가 살아가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 안 잊어버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산실에서 일할 때 그 미주 본부의 본부장, 상무급 전무급 최고 대빵, 서울 상대 나오신 선배인데
저는 괴물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을까? 이제 매니저 미팅에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오퍼레이션 디파트먼트, 뭐 세일스 디파트먼트,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심지어 커뮤니케이션 디파트먼트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인간이 저렇게도 되나?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상식으로 우리 상식을 중요하죠. 상식은 진짜 중요할 때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수학 교사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 시험을 제가 딱 풀었어야 되니 이거 별로 어렵지 않네. 그때 딱 해보니까 반 이상이 틀렸어. 아니 이거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문제를 다시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 참 재밌더라고요. 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인데 그 수학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은 그럴듯한 답을 찍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지. 그런데 답을 보니까 아니지. 수학의 원리에 들어가면 이건 답이 될 수 없지. 그런 문제들만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원리를 알지 않으면 이건 되게 이런 거야 하고 찍으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 낸 사람 대단하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풀었죠. 그래서 붙었지. 자, 오늘은 그래서 확신 문제 좀 얘기할까 합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에게도 제일 필요했던 게 확신입니다. 모세가 몰랐던 게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4장 1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The Lord calls Moses. 모세는 40년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당시 애굽이 가장 문명 국가고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왕자로 자라면서 모든 문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40살 됐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히브리 동족을 구하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이제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당대에 있어서 출애굽시킬 만한 가장 적임자는 역시 모세였다. 애굽도 누구보다 잘 알고 애굽의 궁궐 바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러면서 또한 광야에서 40년 목동 생활을 통해서 광야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런 사람이 40년 이스라엘 인도한 것. 자, 80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 동안 지금 양떼 치고 있습니다. 그때를 따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 별명이 하나님의 산, 나중에 신의 산으로 불리고 여기서 십계명 받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80살 된 노인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부시에 불이 붙었어. 흔한 일이죠. 그런데 계속 밝은 불이야. 이게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안 되고 그 이상하다. 가봐야겠다 하고 가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가 해야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만 보더라도 모세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애굽 사람들의 학대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힘 좀 쓰겠다 이겁니다. 내가 좀 이제 일 좀 해야겠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젖이 흐른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젖은 뭐 양젖, 염소젖, 소젖, 가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축이 많아야 젖이 흐르지요. 가축이 많다는 것은 그 토지에 풀밭, 아주 좋은 풀밭이라는 뜻입니다. 가축 기르기에. 또 꿀이 흐른다는 것은 벌이 많다는 것입니다. 꽃이 많고 농작물이 잘 된다는 땅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갖다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모세 당황함이 있습니다. 지금 430년 동안 하나님은 입 막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43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인도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나 80살 먹은 양떼 노인 40년 동안 양떼를 쳤는데요. 물론 그 전에 40년은 애굽의 왕자의 노릇했지만 지금 범죄자로 도망온 사람이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니까 이게 모세의 당황함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얘기는 모세가 가장 적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일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신 것 같아요. 창세전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신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해야 모세가 확신할 수 있느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이 산에 온다면 그게 너에게 내가 주는 증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만 놓치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산다고. 여러분, 처녀가 애 난다는 얘기 들었죠? 마리아가. 근데 가브리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 할 때 마리아가 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보면 for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nothing shall be impossible. 믿으십니까? 그거부터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으로 확신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강조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 후계자를 맡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첫 번째 말씀도 두려워 말라, 노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맞습니다. 이제 모세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한다고 확신을 주니까 조금 눈이 밝아졌는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근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은 백성들이 듣고 누군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이름이 뭔데? 하고 물어볼 거랍니다.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다른 아무 존재가 없이 홀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랍니다. 대통령 하는 건 이름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데서 트럼프 한 건 이름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엘로힘, 그건 이름이 아닙니다. 부르는 칭호죠. 바로라는 건 왕이란 뜻이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I am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깨끗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리고 이제 임무를 줍니다. 모세에게 무슨 임무를 주냐? 넌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 왕한테 가서 얘기하라. 뭐라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오니 사흘 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가 장로들 데리고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바로요, 히브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하셨다. 3일길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한다. 그러니 보내다오. 이 말에는 좀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돌아온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죠? 돌아온다는 약속이 없어. 그리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바로가 들어줄까요? 물론 안 들어주죠. 근데 그때 또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다 받아가지고 금은 폐물 갖고 나간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갖고 나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자가 다 죽으니까. 자식이 죽는 걸 보고 나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죽는 걸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빨리 우리 옆에서 떠나야 된다. 그들이 원하게 됐으면 제발 너희들 가라. 왜? 죽었거든. 더 이상 자식이 죽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주게 됩니다. 또 갖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불평합니다. 암만 그래도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이 산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러고 하나님 이름이 아이엠 해도 모세의 마음속에 아직 차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안 믿을 텐데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지금 노예 근성이 팍 들어있는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가라. 그거 안 믿을걸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난 거 뭘로 믿어? 이렇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니까 두려워서 피했지요. 아니, 광야 생활 40년 한 사람입니다. 뱀을 보면 피하겠지요. 그런데 당시 신학자들의 이 이야기에 의하면 이 뱀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뜻한답니다. 능력과 생명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애굽 사람들이 상대하는 능력과 생명을 상징하는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뱀을 잡을 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뱀을 잡을 때 어딜 잡아야 됩니까? 응? 머리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뱀 보면 절대 꼬리 잡지 마십시오. 꼬리 잡으면 그냥 머리가 와서 확 물어버려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꼬리 잡으래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감명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뭐 장난감 뱀도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을 정도니까. 근데 그 무서운 뱀이지만 이 모세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니까 진짜 꼬리를 잡아버렸어요. 이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다는데 모세가 확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확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으래.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가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것도 얼마나 놀랐겠어. 아마 더 놀랐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나병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불치병입니다. Impossible to cure.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다 하면은 방법이 없어. 제거. 어떻게 제거? 사람들 삶에서부터 분리, 또 우리가 딴 데 가서 살던가 죽을 때까지, 나병이 없을 때까지. 근데 갑자기 나병이 생겼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면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가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거 뭡니까? 불가능한 일. 하나님 말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불가능한 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불가능하다고 너 알고 있지? 너 이걸 어떠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걸 보면 믿을 거다. 백성들이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두 족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런데도 안 믿으면 왜? 상대가 애굽이니까.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걸 보면 믿을 거다. 이건 아직 제가 안 보여줬지만 만약에 그런 데는 안 믿으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이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일강,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는데 나일강, 에집트의 자랑입니다. 쫙 퇴적토를 통해 갖고서는 곡식이 자라는 것. 그들에게 모든 풍요로움을 주는 나일강, 생명과 생산성의 근원.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면은 그게 피를 변해버려요. 애굽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애굽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두 번째 확신은 너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애굽일지라도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모세입니다. 원래가 40년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확신이 더 필요했어요. 무슨 확신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certainly 정말 너랑 함께한다 강조하셨고, 두 번째 네가 생각하는 거 뱀 꼬리 잡으면 안 되지. 잡았더니 그게 지팡이가 됐어. 문둥병 못 고치지. 아니야. 하나님은 고쳐. 나일강,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 하나님 말씀하면은 그거 당장 핏뼈질 변해 애굽의 멸망이야. 그거 보여주십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서도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동배들이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내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떠날 것이니라. 그래도 모세가 힘들어 아직까지도. 여호와께 말하되 오 주여, 알아듣겠지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컴플레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르신 선택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면 승낙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부족한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세 번째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말하는 능력, 그거 누구에게 결정되는 거냐?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냐? 태어날 때 유전적인,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능력과 무능력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12명의 스파를 보냈다가 잘하신 얘기 아닙니까? 가보니까 너무도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단 두 사람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얘기입니다. 누가 능력을 주냐 이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난 다윗이 돌멩이 들고 5개 들었다고 하는데, 돌멩이 들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믿음으로 나갑니까? 야, 내가 이거 잘하니까 천만에 저놈을 쓰러뜨리고 안 쓰러뜨릴 거에 그 능력은 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로 했다면 이게 돌멩이가 되던 큰 돌멩이가 되던 조그만 돌멩이가 되던 화살이 되던 그 놈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결정은, 능력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여호와가 네 입과 함께서, 너는 네 입을 네가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여호와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또 불평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확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은 내가 아노라.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너는 나한테 말 들어서 아론에게 말을 해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확신을 주신 겁니까? 너 말하는 능력 없다고? 그 능력은 그냥 여호와가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기 싫으면 너는 네 형에게 얘기해. 그러면 형이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놀라운 얘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 너무 당황하고, 아유 그래도 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딴 사람 본 사람이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 가지 확신을 주신 다음에, 무슨 확신?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무슨 확신? 네 생각, 네 경험, 네 이론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라. 그러면 애굽도 무너뜨리는 승리가 너한테 있다.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 번째, 지금 넌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왜? 네 말 따는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같이 될 리가 없죠. 자기 보기에도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결정을 했냐면 모세 너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능력,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죠. 쳤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를 하나님같이 우러러보게끔 능력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모세는 자기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한다. 네 능력에 네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 내가 한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확증했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눈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하나 주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 지금 뱀이 되었다가 다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들었더니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팡이로 사막에서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오고, 온갖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모세가 합니다.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확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확신을 보았습니다. 함께 하신다. 승리한다. 네 생각 버리고 네 경험 버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갈 때. 그리고 무능력과 능력은 하나님이 결정한다. 자, 성경 구절 우리 아는 암송 구절 몇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세대에 살고 있는지요. 모세가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했던 우리는 권세, authority입니다. 이거 정확한 거. authority가 뭔지 알죠? 능력하고 다 다른 것입니다. 배지, 완장 같은 authority, 엑소시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전도의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하는 그 말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인생, 그 능력의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십시오. 자, 복음이 뭔데요? 그러면 복음의 정의, definition of gospel. 성경대로, 이게 다 성경에 써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확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승리한다는 확신의 말씀, 그런가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말씀 배웠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생소모를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가슴이가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성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새벽길 대나니 은혜로다.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결단의 시간입니다.